안녕하세요. 지금은 4월 22일 오후 9시 55분. 장소는 부산에 있는 시티호텔입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서를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마 오늘 이것이 마지막 오늘의 녹음일 것 같은데요. 사무엘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요. 상하에 걸쳐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요. 그 분단이 된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분단된 것부터 비극인데 멸망을 한, 자 그러면 사사기의 재판이에요. 사사기도 일단 망했죠. 여러분 다윗 왕조도 일단 인간 다윗 왕조는 이렇게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데, 사사기의 혼란은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왕정을 통해 하나님이 복구를 시도하셨고, 다윗의 왕조는 인간 다윗의 후손들은 망해서 끝장납니다. 그 뒤로 스룹바벨 오고 와서 하지만 그 의미가 없어요. 뻘짓이요. 전문용어로 뻘짓. 그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다윗 왕가의 완전한 계승 및 회복 및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윗의 왕가의 왕조는 영원한 다윗 왕조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까지 가나안 입성 작품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작업은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인간 다윗 후손은 다 망했다고요.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의 완성을 보신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우리는 뭐다? 완성된 다윗 왕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완성됐지만 사실은 완전한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 다윗 왕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이디어란 다윗 왕조일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인간 다윗 왕의 후손들은 안 되는 거죠. 결국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된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를 계승하는 형식, 재창조하는 형식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돌이켜보면 사무엘상하를 봐서, 특히 사무엘하서 다윗이 영화를 누린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기 자녀 둘을 잃었고요. 일평생 쫓겨다니다 판났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편했나요? 자기 아들 반역했잖아요. 자기 딸 강간사건으로 아들 죽었잖아요. 압살롬 반역하고 나서 짧은 기간 3번 반역했죠. 자기 부하들인 요압과 스루야의 아들들 아비새는 또 다른 다윗의 조카 아마사를 죽이는 권력 투쟁 현상을 봤잖아요. 나라가 안정되니까 자기 권력 확인하려고 인구조사도 하느님께 벌 받았잖아요. 다윗 인생의 80%가 파라리 바람이에요. 다윗을 키운 파라리 바람이라고요. 전부 환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다윗은 인격적인 게 죄인 다윗에서
하나님의 자녀 다윗으로 돌아오는데요.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는 여러분이 시편의 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다윗은 우리가 그 사무엘서는 저자가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내면 세계를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다윗의 내면 세계의 변동과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우리가 시편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편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라고 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영화로운 시대를 지낸 왕이 등장합니다만 그 역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실패한 왕으로 마무리가 돼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그 신하가 배반을 해서 10개의 지파를 뜯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남쪽에 그 베냐민과 유다, 베냐민은 거의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냐민은 두 번의 상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마지막에 그 상처가 있고요. 좋든 싫든 사울이 베냐민 집안이었고 사울 왕가를 다윗이 차지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강자가 되기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다 세력이 많이 약화돼서 유다의 속국처럼 남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700 몇 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유다는 뭐 한 500 몇 년경에 좀 더 살지다만 좀 더 나갑니다. 바벨론의 최종 멸망하죠. 그 두 왕국의 멸망 과정을 그린 게 열왕기서입니다. 역대서는 참고로 그 중에서 남유다 왕국에 포커스를 맞춰요. 남유다 왕국 왕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필된 시기 또 추정컨대 열왕기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전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시에 적은 걸로 추정하고요. 역대에서는 그 이후 바벨론에 돌아와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열왕기서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가령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조를 교차 언급을 해요. 언급하는 방식은 뭐냐면 어떤 왕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 이야기해요. 죽을 때까지 역사를 한 다음에 그럼 상대방 나라에서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왕이 한 명만 있으면 정도 그 사이에 이 왕이 오래 살아가지고 저쪽에서 한 3명이 왕이 바뀌었으면 그 3명 바뀔 때까지 더 쭉 갑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러다 이 사람 죽을 때 기준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저쪽에서도 그 왕 죽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 왕 3번째 왕 죽을 때 기다렸다 이 왕 이제 남쪽 왕 다시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 왕이 수명이라고 했다. 그 사이에 남쪽 유다 왕이 막 바뀌어. 그러면 남쪽 왕이 연달아 나오다 또 수명 내지 제2기간이 길어서요. 따라서 제2기간이 짧은 왕과 제2기간이 긴 왕이 겹쳐버리면 한쪽은 길게 여러 왕이 바뀌고 한쪽은 한 왕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보려면 남유다 왕의 계보도와 북이스라엘 왕의 계보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제2기간을 딱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봐야 이 열왕기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마 이 인터넷에 보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저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특히 남유다 왕은 저는 거의 기억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만 좀 헷갈릴 뿐인데 한쪽만 확실히 알아도 나머지 것을 대충 이렇게 끼워 맞춘 열왕기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왕의 순서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족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는 상당히 많은 3명 정도의 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서너 명이. 그것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결국은 다윗 왕에 의해서 형성된 이스라엘의 왕조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멸망하는 인간은 결국
가만히 놔두면 변화하여 새 사람 안 되면 성령의 힘이 없으면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자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왕기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열왕기상 제1권 다윗의 죽음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 브나야, 용사 등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학깃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솔로몬보다 나이가 더 위에요. 그래서 이 왕이 계승 순위로는 사실은 그 아도니아가 더 1순위입니다. 그 전에 뭐 압살롬 다 죽었고요, 암몬 죽었고요. 그 지금 잠깐 한번 다윗의 아들을 한번 봐볼까요? 다윗의 아들들이요. 암논이 죽었죠. 그 다음에 길르압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요. 그 다음이 압살롬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인데요. 아무튼 선순인데 이 사람이 이때까지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만 지금 다윗이 곧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루야 다윗의 누이 같아요. 동생일 리는 없고 다윗의 누이로 추정되는 스루야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사독은 그 편에 서지 않고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대 장군인데 요압과 함께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출을 하는 집회를 가졌다는 겁니다. 9절에서 나단이 선지자가 솔로몬은 밧세백의 말에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다. 이것을 보면 이 나단은 선지자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이런
이 생전의 의사를 표시했었던 듯해요. 밧세바 앞에서.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다윗은 늙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요. 이제 시간을 더 늦추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말씀을, 그 확인을 구하고, 나도 당신을 이어 들어가 말을 확증한다. 나도 응원할 테니까 가서 당신 뒤에 내가 있으니 다윗과 단판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이 침실에 들어가 왕에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을 들었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함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다윗의 약점 파고드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죠. 다윗 기준으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은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이 앉으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며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의 그 직언, 충언에 따라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공식 선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니라. 이 사람들이 왜 아도니아의 편에 안 섰는지는 되게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도니아 편이 되지 못하게 했나 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자,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부어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들 중에는 이제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뭐죠? 출애굽기에 나온 거룩한 관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거룩한 관유는 그래서 항상 만들어 놓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름 부어라. 어디 뭐 교회 목사들 누구한테 기름 부어 주셔. 뭐 나쁜 말 아닌데 이 기름 부은 시대가 지났는데 뭔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아이 기름 부은 구약의 시대는 지났는데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었고 기름을 이 기름이 뭔지는 알고 이야기하세요. 기름 부으라 하더라도 관유를 말합니다.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또 나오는데 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하여간 충성적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참 다윗에 충성을 해 이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다윗 왕의 전용 노새, 요새 따지면 뭐 전용 그 차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전용 차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우리나라는 국회 앞에 가서 대통령 선서를 하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내가 알기로 노태우 대통령, 직선 대통령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원 시내가로 가서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이 당시는 예루살렘에 성막이 있었단 소리네요. 이게 좀 그렇죠? 적어도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혼이라고 하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움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혼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솔로몬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 그 상아로 만든 그 다윗의 그거 있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이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라. 48절 보면 다윗 왕이 이제 그 한 말이에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 왕위를 이을 자를 내 눈으로 보게, 죽기 전에 이렇게 왕이 계승자를 정해서 보게 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게 아도니아가 얼마나 대책 없는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제단 그 뿔 내 모퉁이 뿔은 그 피를 받드는 거룩한 곳이라 거기 잡고 있으면 못 죽이잖아요. 끌어내기도 어렵잖아요. 아도니아 도대체 뭐예요? 솔로몬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냐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함께 자라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자, 아도니아는 지금 이제 다윗 왕이 내 느낌입니다. 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동을 못하고
일어나서 행색을 못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 송장이니까 어차피 다윗이 뭐 솔로몬을 지명하고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늙은이 일어나지도 못해 아버지가. 그래서 딱 모여서 이제 오늘 거사를 딱 치르려고 한 거예요. 이 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죠. 오늘 거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이게 뭐 하느님의 시간을 어떻게 인간이 이깁니까? 하필 그날 다윗이 몸이 조금 회복될 때 하필 그때 또 밧세바가 또 들어오고 밧세바 겁먹어서 못 가는데 나단이 또 응원해주고 하필 또 제사장 중 아비아달은 어떻게 됐는데 사독은 아마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아직 나는 다윗 왕의 결재가 없는 한 당신을 왕으로 인정 못한다. 요압은 안패가 됐는데 또 분하야는 내 편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반쪽밖에 못 가져온 거예요. 제사장도 아비아달 데리고 왔고 군사령관도 늙은 요압밖에 없고 젊은 군대장 분하야는 또 안 와. 뭐 또 그다음에 저 머리 깨져도 다윗이니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은 아예 뭐 씨알도 안 먹혀. 그래도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다윗 아버지가 몸 어째 그 정도 불편해서 못 움직일 때 그냥 이제 내 나라를 선포하자라고 딱 했는데 이게 고춧가루를 팍 튀겨버린 거예요. 갑자기 일이 일어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김일성이가 아무리 쳐들어서 우리나라를 6.25 3달 만에 끝내려고 그래도 그 참 안 되려면 더럽게 안 돼요. 김일성 입장에서. 서울에 와서 저 춘천에서 또 하필 폐가 꼬여버리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어땠습니까? 김일성의 계획은 박헌영이 등 남노당이 우리가 서울만 내려가면 남한의 부르주아를 반대하는 플로레타리아 농민들의 반동혁명으로 우리는 전쟁할 필요도 없이 남조선을 해방한다고 저그들 착각하고 왔죠. 근데 하필 그때 또 남조선에서도 또 분위기가 또 북한 편이 안 된 거예요. 북한 편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어요. 안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그냥 총 들고 결사항전 자세로 나와버릴 줄 김일성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국은 또 뭐 에치슨 라인을 해서 대만까지 다 포기한 것처럼 하더니 또 갑자기 또 마음 바꿔서 왜 또 유엔에서 한국에 파병을 하고 김일성이 천불이에요 진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올 때만 좋았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인간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인간은 화병 걸려 죽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도 이 아도니아는 뒤늦게라도 지 목숨 살라고 참 이 추저번 짓을 했어요. 모양 빠진 짓을. 그러다 곧 죽습니다. 죽을 운명이에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을 명령하되 다윗 죽을지 안 것 같다고 내 느낌엔. 이 성경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써졌는데 아도니아가 바보예요? 요압하고 아비아달은 어디 멍청입니까? 딱 봐도 곧 죽게 생겼고 솔로몬이 좀 어려요 지금 보니까 더. 아도니아가 되는 가능성이 커 보인 거죠. 근데 나머지 충신들은 뭐냐, 다윗 왕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아직 살아계신다. 저분이 왕이다. 이 급한 뭡니까 아비아달하고 요압은 아이고 저건 산소원장이고 우리는 아도니아한테 줄을 서자. 웬걸 근데 갑자기 다 늙은 노인네가 일어서가고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해 볼 줄 어떻게 알았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솔로몬의 명령에 대해 내가 이제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갑자기 힘이 막 솟아나네요. 또 다윗이 곧 죽어야 될 양반인데요. 그 5절 보시겠어요? 1장 5절. 다윗 왕이 늙어서 이런 힘을 못 쓴 상황에서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 허락 없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럴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1장 5절에 한번 봐볼까요? 1장 5절.
이그솔 디드 힘셀프라고 하는 힘셀프가 들어가 있다고. 지 스스로 들어가 있다. 이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아주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저도 지금까지 대충 읽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근데 나를 가르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알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나름 알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뜬금없잖아요. 이제 나도 뜬금없는데 나 혼자 할 때는 그냥 좀 뜬금없네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면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가르치는 걸 안 해야지 그러려면.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다른 어느 가르치는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분은 따라오시고 아닌 분은 나가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가상해요. 미션 임파서블이지만 하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하다고. 여호와께서 너희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유언입니다. 스루야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에데리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라. 김함이란 이름이 생각나시죠?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우림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유언인데요. 몇몇 사람에 대한 유언이 나오네요. 특히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는요. 그 아브넬을 죽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마사를 죽인 것은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좀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또 역으로 다윗한테 해준 것은 또 얼마입니까? 인간 다윗이 조금 다윗도 역시 인간이었어요. 나는 이거 좋은 유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바르실레한테는 좋은 유언이고요. 시므이에 대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다 나온 거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손대지 않았지만 무죄한 자로는 여기지 않는다. 조금 이것도 다윗의 한계가 보이는 유언이 두 군데에 걸쳐서 나와요.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어차피 지금 아도니아의 반란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데 이 쓸데없는 말을 왜 합니까? 허나만한 소리죠. 이 양반이 좀 노망이 좀 든 것 같기도 하고요. 시므이도요. 뭐 한번 용서해줬으면 됐지 말 그거 가지고 이럽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참 사랑했는지 요압과 시므이가 결국 자기가 죽을 구멍을 파서 죽게 만들어줘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네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압도 시므이도 하나님 손에 죽은 거예요. 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유언 안 해도 된다고요. 솔로몬이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라고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었어요. 정확히는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습니다. 다윗 왕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견고합니다. 아도니아가 죽는데요.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에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게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줘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아주 개판 5분 전인 거는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냥 비시끝자리로도 안 치는 거예요. 한번 봐보실래요? 먼저 아도니아가요. 아비삭은 자기 어머니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건 이 레위기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부터 안 지켜. 나 돌에 맞아 죽은 애 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신약에 와서 그냥 예수 건들라고 그냥 어디 간통한 여자 현장에서 잡아서 돌로 치라고 죽이려고 했던 일이나 있지. 투석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아니 아도니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배울 만큼 배운 왕의 아들이. 좀 수넴 여자 아비삭이 이뻤나 봅니다. 또 심지어 밧세바도 오케이 내가 말해줄게. 얘도 똑같아요. 율법은 없죠. 레위기는 이미 의미가 상실된 규정이에요. 지금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하노.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로 의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일로 왕께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게 간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다니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 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레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누굽니까? 이 해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이게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가 죽으려면 뭔 짓을 못 합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만일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의 후궁이나 아내를 첩으로 삼는 형태로 이것을 왕권의 야심이 있었다고 해석하면 여러분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는 솔로몬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마음이 가령 이럴 수는 있죠. 솔로몬을 물로 보고 똥된장 구분 못하는 사람으로 보고 지금 이 아비삭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가 역모를 시도할 그런 상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차피 왕이 못 됐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실래요? 왕위는 내 것이었는데 다 했는데 내 아우 것이 돼버렸다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인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비삭이 이쁘니까 달라는 거예요. 큰 의미 없다고요. 근데 솔로몬은 자 이걸 통해서 누구죠? 이 아도니아의 마음은 그 정도 단순했는데 이제 솔로몬은 봐보십시오. 지혜 있는 거는 설사 아무리 이쁘서 자기 형 아도니아가 주라 그랬더라도 그렇게 되면 나라 왕위가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밧세바가 속도 없는 여자예요. 아도니아는요 사실은 그것을 만일 아까 그 나쁜 의도로 아비삭을 구했으면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그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까 재단 뿔 잡은 사람 아닙니까? 살겠다고.
그런 아도니아가 이걸 왜 청해요? 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고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가 되는 것처럼 그럴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한 욥기를 아무개나 갖다 붙이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도니아로.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봐보세요. 아도니아를 제단뿔을 잡아서 죽일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죽일 건덕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아도니아가 죽일 건덕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가 그를 가지하고 보면 모든 것을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내 왕권도 주십시오. 이건 국가의 위계질서 문제 아닙니까? 아니 얼굴 이쁘면 어디 가서 딴 여자 데리고 오지 아버지 아내를 데려. 이거는 단순히 이것도 저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반한다는 걸 솔로몬은 안 거예요. 그것도. 그것이 일단 걸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줄 게 있고 안 해줄 게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말. 에휴 진짜 밧세바는 속도 없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을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이제 맞죠. 23절이. 이런 말을 했으면 뭐예요? 아니 내 얘기에 따르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제거할 건덕지를 마련해 준 거죠. 그렇죠? 이제 죽여도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어겼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거든 이런 애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 기준으로 오늘 죽여도 솔로몬은 아무 부담 없어요. 브나야를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정적을 하나님이 이 거리로 만들어서 죽일 거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제단 뿔 잡은 형 죽이면 모양새가 빠지는데 이런 어이없는 철없는 부탁하다 죽어버렸으면 죽일 짓 해서 죽었잖아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제가 알기로 에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여기가 아비아달 고향이기도 한데요. 너는 마땅히 죽을 차지만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제사장이지 않냐.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같이 고생을 환난을 받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을 끝으로요, 이들이 이다말 계열, 엘리가 이다말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제사장은 사독은 엘르아살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독 집안이 제사장을 독식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 소문은 뭔 소문입니까? 이제 아비아달도 추방됐다, 파면됐다 하니까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압살롬도 그 제단 뿔 잡아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뭐다? 여호와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솔로몬 왕이 취임식 때도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3장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여호와의 제단인데 죽여버리라고 하네요. 무섭네요. 솔로몬. 브나야가 여호와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열왕기상과 사무엘상은 저자가 거의 비슷하거나 이 당시 때 저자들은 이제는 인용을 해요. 이제는 인용을 하는 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이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예, 이 사무엘하고 인용을 한다고요. 제가 그 구약 시대에 인용을 안 해서 그렇게 똑같은 말 쓴 게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사람은 내가 그 답답해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그냥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했잖아요. 그냥 그래? 그러면 죽어라. 기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의 피를 제거해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이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인 것을 다윗이 뭘 알지 못해요. 알았죠. 근데 왜 다윗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되게 재밌네요. 한번 제가 좀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32장 2장 32절이죠.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는 33절로 걸려서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들의 피, 그러니까 누굽니까?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가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몰랐겠죠. 근데 결국 내가 죽일 거라는 겁니다. 다윗과 그 자손과 그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는 겁니다. 이래야 맞겠죠. 다윗이 지금 요압한테 복수하라고 했는데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의 피가 누굽니까?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가 요압 집안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셨는데 내가 오늘 이제 되돌린다 이 소리입니다. 하지 못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얘들을 이 칼로 죽였어. 뭐 이렇게 또 억지로 이런 해석은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그래 나쁜 의도로 죽인 걸 몰랐는데 나는 나쁜 의도로 얘들을 죽인 걸 나는 알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아까 말한 유언을 보십시오. 얘가 얼마나 나쁜 의도로 죽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에요. 따라서 이 후반부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는지는 33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에 있어서 조금 저기한 부분을 혼자 공부했다면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제가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제가 부주의하게 넘어갔거나요.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하고 실시간 소통을 하면 여러분이 질문을 줄 수도 있지만 수업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너무 거창하고요. 수업료 하나도 없이 듣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노력과 다른 목사님,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왕위의 요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기로 삼고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유언이 다 이루어졌네요. 시므이만 남았죠. 뭐 결론은 버킹엄으로 쭉쭉 간다니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으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이 지났습니다. 시므이의 두 종 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니라. 이 가드 왕은 또 이름이 다 아기스야. 또 어떻게 된 게? 블레셋은 저 왕은 또 뭡니까? 그 우리 이제 창세기 항상 뭐 아비멜렉인가 막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다 바로고요. 다 그런 소리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이게 시므이도 얼마 악독한 자면 또 종이 왜 도망갑니까? 이게 다 리드 비트윈 더 라인스란 말이 있죠. 이 뭐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시므이는 또 그놈 보내주면 되지. 쫓아서 잡으려고 또 일어나서 나귀 안장 쥐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다가 종을 데려왔어요. 이 종 데려올다 지 목 날라가죠. 하느님이 천원 덫에 딱 걸렸죠. 올무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 온 되돌아온 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야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 죽임 당하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도 내 말하기를 들은 말씀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두고 명세했고 또 뭐야 나도 왕이잖아. 내가 네 이른 명령을 안 지켜?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고 내 아버지가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알지?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고.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여 브나야가 다 죽이려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날라가 솔로몬 손에 경고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보십시오. 참 억지 같은 유언인데요. 스루의 아들 요압을 혼내라는 2장 5절의 유언. 그 다음에 시므이 혼내라는 8절이요.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압은 그 누굽니까? 그저 아도니아 반역에 개입해서 죽게 만들어 버리고 시므이는 뭐예요? 이거 그깟 종 2명 잡으러 요새 돈으로 따지면 한 몇천만 원에서 한 몇억 포기 못하고 몇천억 부자가 몇억 받으려고 가드왕 아기스까지 시내 건너갔다가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 전에는 뭐예요? 이 시내 건너면 너 죽어. 절대 건너가면 안 돼. 이 약속이 자기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 정도 약속 못 지켜요? 근데 뭐예요? 3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은 거. 내 돈 야 2명이 도망갔어? 얼마나 악독하게 굴면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잡으러 갔다가 돈 몇 푼 챙기다 목이 날라가. 하나님이 다윗의 복수를 대신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나한테 맡기라는 말이 이 열왕기서에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죽었어요. 이 더러운 짓 복수 안 하고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지혜가 보이시나요? 3장 솔로몬이 지혜를 꾼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제 시간이 몽땅 지난 거예요. 3절은 여러분. 지금 아도니아 반란 딱 정리하고 아버지 유언 딱 지키고 이제 시간이 게을렀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산당 제사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율법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 아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성막에서만 제사해야 돼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산당 제사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이 전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쓴 건 아니 내 이름으로 둘 성막으로 올라면 나라가 크면 어떻게 와요? 먼 데서.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작은 나라로 큰 나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안 지키죠.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자, 기브온 여러분 계속 지금 나와요. 기브온은 예루살렘과 그 베냐민 경계에 있는데 성격은 베냐민이었어요. 그렇죠? 행정구역은 베냐민이라고. 그 우리가 이런 지명이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예, 뭐 어디랑 뭐 천안, 아산 막 요즘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막 여기서는 저기다, 저기서는 여기다 막 하니까. 예. 그래서 기브온. 예, 기브온은 큰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북쪽. 예. 제가 한 게 정확히 맞았네요. 예. 해년지파에 할당됐습니다. 경기. 제가 또 긴가민가에서 또 찾아봤어요. 거기에 간이 산당이 있어요. 큰 산당이 있어서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 뭘 1천 마리 드렸는지 몽땅도 드렸네요. 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이렇게 하나님은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야, 저는 이게 이제 솔로몬의 고백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예, 재판관을 해본 제 경험상 제일 필요한 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예, 자기가 판단을 하기 전에 듣는 마음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야 공정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 분별은 인간에게는 안 되는 건데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건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예, 남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하는 게 뭐다? 그것이 지혜다. 딴 거 아니었어요. 뭐 IQ 높여준 게 아니고 남의 마음을 잘 듣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예, 듣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자, 국어시험 나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 본문 중에서 두 어절로 표현하시오. 듣는 마음. 예, 듣는 마음. 요것이 이제 딱 이제 국어시험이라는 거죠. 내가 네 말대로 해야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듣는 마음을 주노니 거기다 총명 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봐서 송사에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다른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아예 그냥 시원하게 쏟아준 거예요. 송사에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냥 토탈 지혜를 줘버려. 총명한 마음을 줘버려. 너 앞에도 너 같은 자 없고 네 뒤에도 너 같은 자 없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않냐 뭐 부귀와 영광 다 줘버리고 평생 왕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또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도 번제는 감사제죠, 예물이죠. 모든 신하들 위해 잔치하였더라. 자, 이게 14절에 조건이 있어요. 내 길대로 행하며 법도를 지키면. 근데 벌써부터 안 지켰잖아요. 뭘 안 지켰어요? 3장 1절 이방 여인과 혼인했잖아요. 벌써 꽉 났고요. 정략 결혼해서 꽉 났고. 뭐에 3절 3장 3절 3장 1절에 그랬고 3장 2절 참. 예. 산당 제사 벌써 이미 안 돼요. 솔로몬 안 된다고요. 벌써 아웃됐어요, 여러분. 벌써 아웃됐잖아요. 이건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서 주신 건데요. 지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조건을 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걸 되돌이킬까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3장 1, 2, 3절이 실수가 되돌이켜지는지. 예,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요것을 제가 설명해 줘야 됩니까? 요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더 잘 알아요. 예, 그래도 한번 살짝 스킵하는 형식으로 해서 읽어주겠습니다. 창기 그래 뭐 그랬어. 창기 이 갖고 재판해 줄 정도로 자비하다.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창기 두 여자한테는 이게 재산이에요. 자녀가. 당신은 자녀가 재산이니까 지금 재산 싸움이 난 거예요. 한편 재산이면서도 또 자기 또 피부친 또 묘한 관계죠. 그래서 둘 다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잘못해서 눌러 죽여본 거예요. 창기들이랑 몸도 피곤하고 막 그냥 술 먹고 자고 하니까 막 죽이지가. 일반 그 조신한 여자들이면 이런 일이나 있겠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 이런 비판적 시각에서 보라고. 일반 여자들이 뭐지 얘기를 자기 마누라 자기 일을 맨정신의 여자가 어떻게 깔고 자요? 술 먹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나 이런 행동하지. 그래 죽었나고 이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내 애가 없어져 버리고 이거 큰일인데 해서 딴 애를 내라고 갖다 우겨버린 거예요. 자녀이자 또 재산이기도 하고 또 이거 진짜 내 아들도 아니고 바꾸치기 하면 이거 진짜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둘 다 봐보세요.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면 이런 싸움도 안 나요. 예, 그래서 아들은 재산이니까요. 예. 그래서 반칙 나나라 하다. 골치 아프다. 예, 딱 모른 척하고 있더니 그냥 그냥 죽이지 말고 째주시오. 독한가 신하다. 왕이 대답하기를 제가 제 엄마다. 진짜 엄마면 어떻게 반을 자르냐. 이거면 너무 유명한데요. 이 판결이 함을 듣고요. 왕을 두려워했어요. 지혜로운 분이니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준 사례를 딱 이렇게 보여주고. 성경 저자 글 보이죠? 다윗 딱 유언하니까 딱 그대로 유언된 거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그쵸? 아도니아 다음에 누가 죽어요? 요압 죽고 시므이 죽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왕기상은 좀 재밌어요. 다만 그 솔로몬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 양반이 조금 의심스러워요. 개인적으로. 일단 3장 1절부터 기분이 나빠요.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딸을 맞이한 이유는 다른 거 없거든요.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정략 결혼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딱 냄새가 납니다. 제 코에는. 아버지랑 달라요. 이 친구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친구입니다. 환난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반문해 볼게요.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모세가 환난 안 겪었습니까? 다윗이 환난 안 겪었습니까? 솔로몬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왕 되네잖아요. 이런 애가 온전히 하나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이런 이제 민기영발 색안경을 끼고 솔로몬 한번 보자고요. 야, 나도 한번 이번에 좀 냉정하게 공정하게 볼랍니다. 이런 선입견은 좀 있지만 가급적 중립적 시각에서 열왕기서를 보고요. 나중에 나오는 잠언과 아가서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과연 솔로몬이란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